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경에서 열린 전국 사역자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유평에서 4명이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한 297명 정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고 계신 형제님들과 또 그 안에 되는 자매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들을 홀사모라고 부릅니다. 홀사모가 뭐냐? 바로 홀로 사는 사역자의 아내들 모임입니다. 장로 일을 하던 남편을 먼저 주님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혼자 이제 살고 계시는 자매님들 한 12분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8, 9분 정도가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37세에 남편을 먼저 주님께 보내고 한 50년 정도를 혼자 살고 계시는 자매님도 계셨습니다. 이 홀사모 자매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남편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찍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주님 안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홀사모 자매님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엇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 슬픈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소망이 우리 안에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 영혼이 채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홀사모 자매님들 소개가 끝나고 그분들이 다 내려가셨을 때 이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홀사모 자매님들에게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야곱이 오래전에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리고 요셉이 무슨 이 방탕한 사람 혹은 노숙자처럼 살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야곱이 감동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홀사모 자매님들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남편들을 만나게 될 때 살아있는 그 남편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높여진 그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영생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가진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요. 여러분 이 영생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상관없다.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닐 거죠. 다 영생을 갖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동일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어떤 관리가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이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모두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없는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이렇게 비춰볼 때 만일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지금 품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들도 그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길기 때문에 먼저 쭉 읽지 않고요,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어떤 관리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따르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를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행정직을 맡고 있는 관리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위치가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누가가 조금 전에 기록한 어린 아기들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기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아무런 재물도 없고요, 또 아무런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은 젊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지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꼬아서 놀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참 선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진리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높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꼬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냐? 지금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다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은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시기 전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한 그 말 한마디도 그냥 놓치지 않고 거기에 응수하셨습니다. 되물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냥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그가 표현한 선한 선생이라는 말까지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부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좋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좋다니요,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한하죠?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조금 무한한 상황입니다. 왜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랍비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말한 것처럼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한 번 예수님께서 여러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저 가르침은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할 수 있지?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이 12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12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냥 여러 선한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관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관리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것을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혹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까지 올라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라고 주신 10계명 중에 한 부분입니다.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이제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5번에서 9번까지 계명을 여기서 언급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 5번에서 9번까지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나도 그러면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간음하신 적 있으신가요? 살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저 경찰서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은 도둑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죄들입니다. 난 이런 적 없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란 학생들, 청년들, 그들의 입장에서 나는 이게 죄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고 이런 죄는 내가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다 지켰다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난 이거 분명 지켰어 라는 생각들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떠한 학습이었는데요. 교육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훈련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도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유대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늘 해왔던 것인데 만약에 이걸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나는 이미 충분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마태는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을 이미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자 관리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영생은 누리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삶, 또 슬픔과 부패와 타락과 슬픔,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생의 능력이 자기 안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지만 영생은 내가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이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한 가지를 지키면 네가 완벽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의로움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특별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관리가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거짓말하지 마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다고?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살인이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 간음이 여자를 간음하는 것만 진짜 간음이 아니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그러면 내가 지키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 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네가 이미 완벽하게 지켰지만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만 지키면 너는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관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한 대상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 관리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더 높은 기준으로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는 이 재물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셨던 것입니다. 이 관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존재가 그의 모든 헌신과 노력과 정열을 다 바치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고 그리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져야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데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영생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까? 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따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마음속에 지금 그가 믿고 따르는 것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사실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팔면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것은 사이비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밭, 건물, 차, 재물 다 파시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영생 얻습니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와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관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 관리의 마음 중심에 재물이 하나님 대신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겁니다. 그렇게 팔고 나서 나에게 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청년이 굉장히 불쌍해 보인 겁니다. 재물에 끌려다니면서 그 재물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에 빠질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에게서 떼어놓고 이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네가 섬기는 신, 그 재물을 네 삶에서 몰아내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그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재물을 다 버릴 만큼 예수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23절에 그가 많은 재물 때문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간절히 얻기 원했지만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대가가 자기의 재물을 버리는 것이라면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만한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나니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을 많이 얻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라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대상들이 천국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젊은데도 아주 얇은 실로 바늘에 넣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더 어려우실 텐데요. 낙타를 바늘귀에 넣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낙타라는 단어가 선박용 굵은 밧줄과 같은 의미다라고 해서요. 이 바늘귀에 그 선박용 밧줄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낙타와 바늘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이 그에게 헛된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부라는 것이 그에게 겸손히 하나님께 낮아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큰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 마음의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의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서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너무나 단단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연약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자식, 지위, 여러 가지 권력,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드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리 말고요, 또 다른 어떤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데요, 바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좋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더러운 것을 물처럼 깨끗하게 씻겨내시고 그 영혼에 능력의 성령을 넣어주셔야만 새롭게 태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재물, 권력, 지위, 안락함, 평안함, 행복 이런 것들이 같이 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다른 어떤 것들을 쥐고 예수님도 함께 믿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만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것이 남는 삶일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뭔가 이 땅에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죽고 나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실질적인 보상이 없는 손해보는 혹은 미련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더 이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베드로가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은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요. 베드로 역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기 앉아있던 그 일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어서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랑 연을 끊고 자식들을 호적에서 파고 그리고 나중에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목숨도 미워야 되니까 자살하면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가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요. 요한이 그렇게 했고 야고보와 마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보상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진짜 이것은 내가 약속하는데 이건 진짜 사실인데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희생한다면,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낸다면, 그리고 내 삶을 희생한다면,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서 100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현세에 100배의 보상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조금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만큼 우리를 미워하고요,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만큼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박해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보다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겠지만 주를 위해서,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서 100배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비교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위층에 살고 있는 재준이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이 어린아기가 이 맛있는 사탕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이렇게 내밀면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다 바닥에 버리고서 그걸 가지러 와요. 그래서 한 손에는 그걸 쥐고 한 손에는 음식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갖고 있던 걸 다 놓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셔도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재물,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식사랑, 어떤 지위에 대한 열망, 내 꿈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그것도 같이 가질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은 아니야, 너 손에 있는 거 다 놓으렴. 그리고 온전히 나만 소유해라. 이 영생의 말씀인 나만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보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관리처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부자 관리가 혹시 지옥에 들어가 있다면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깨닫고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귀한 영생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생의 기쁨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감하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가운데 영생을 얻으신 분이 있다면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는지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취미든 어떠한 목표든 어떤 삶의 내용들이든 개인의 바람이든 가족이든 그것을 과감히 버리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홀사모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홀사모, 홀로 사는 사역자의 아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인데요. 그녀의 남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당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둘 사이에 태어난 딸 발레리라는 딸이 생후 10개월이 됐던 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남편,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남편을 잃은 아내, 그리고 10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은 딸.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을 따르는데 무슨 보상이 있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그러한 낙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공범 수준이라면 그분은 날 배신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날 자유롭게 해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단지 내가 내 즐거움을, 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로서 활동하는 공범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날 배신한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남편 죽은 게 너무 슬프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남편의 죽음조차 나를 자유롭고 온전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남편을 죽인 부족, 에콰도르 아우카족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간호사로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르면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 이 현세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기 남편 하나를 잃었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100명 혹은 수백 명의 믿음의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추장이 첫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 목회자의 손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을 남편이 죽은 강에서 침례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엄청난 훈련을 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는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19살 때 그가 쓴 이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가 소망했던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박해를 받지만 수많은 결실을 맺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과 같은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엘리엇과 그의 홀사모 엘리자베스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참 짧고 또 썩어질 것들과 또 쇠약해질 것들로 가득하지만 저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또 영생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이 땅에 오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생의 능력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썩어질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비참한 인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강력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고 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